은사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에베소로 왔죠. 제가 이제 설교 초반에 강해를 하면서는 이제 그 배경을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어찌 보면 매주 이걸 설교하는데 그때 배경을 또 설명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쭉 몇 번 이렇게 읽어서 흐름을 아시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목사님 갑자기 뜬금없이 웬 은사 뭐 이런 얘기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쭉 와서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이 사실 사도 바울이라는 성도를 대표하는 이 사람이 하나하나 겪는 일들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겪는 일들이고, 또 맞닥뜨리는 일들이며, 또 우리가 궁금한 일들도 거기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와 또 우리 공동체에 그때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황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바울이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에베소로 왔고, 에베소로 오니까 바울이 이제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가르쳐 놨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2년 반, 거의 3년에 이르는 에베소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건너올 때 딱 그 바로 전에 아볼로는 자기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전해서 제자들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일전에 에베소에 바울이 잠깐 들렸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신은 안디옥으로 간 때가 있어요. 이제 이전에 설교했던 거 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자, 남겨두고 갔는데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의 교회를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볼로를 만나서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정말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열정적으로 가르쳤는데, 그 메시아가 왔대. 그게 브리스길라 아볼로를 통해서 전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무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오신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게는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니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은 그때 에베소에 있지 않고 고린도로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고린도에는 근데 누가 있었죠? 고린도에는 이미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냥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큰 건물 하나 짓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여러 가정들의 교회가 이미 개척되고, 그 가정에 있는 교회들에서 사람들이 모이다가 조금 인원이 늘어나면 또 다른 가정에 또 모이고, 그래서 고린도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아볼로가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이 때로는 가정별로, 때로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모여서 아볼로의 지도 아래 아볼로가 목회를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을 한 이런 상태가 바로 지금 사도행전 19장의 상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바울의 손을 통해서 비상한 기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기적들이 일어났다. 근데 원문은 이 기적을 두나미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의 그 어원이죠. 다이너마이트의 어원 두나미스. 그래서 이 두나미스는 기적이라는, 미라클, 이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개역 개정에서 번역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아요. 바울을 통해서 비상한 능력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아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은사장으로 잘 알려진, 은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록을 해놓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면, 12장이 은사장인데 거기에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능력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바울에게 은사가 충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에게 은사가 충만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막 은사가 나타나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그때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남겨두고 떠나온 고린도 교회는 이 분열로 홍역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는 막 사역이 막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불일 듯 일어나는데
남겨두고 온 고린도에서는 분쟁으로 아주 홍역을 앓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왜 지금 고린도전서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불일 듯 사역을 하고 있는 이때 문제가 자꾸 일어나서 바울은 일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그러지 마라 하면서 계속 고린도 이제 전서, 고린도 후서 그 이외의 많은 이 편지들을, 남아있는 건 고린도 전후서밖에 없지만 그 이외에 어떤 학자들은 4개, 어떤 학자들은 최소 5개, 이 정도의 고린도 1, 2, 3, 4, 5서를 계속 보낸 거예요. 계속. 왜? 계속 싸우니까. 계속 싸우니까. 자, 그런 형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다름이 아니라, 띄워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릴 그냥.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파들이 나왔죠?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자, 먼저는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최소한 4개로 분열해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4개. 하나, 둘, 셋, 넷, 으르렁. 저기 주일학교 교십, 저기 파, 여기 파, 여기 파, 3파로 나눠서, 4파로 나눠서 싸우고 있는데, 요 으르렁거리는 단면을 보면은 교회 분쟁의 요소들이 다 등장을 해요. 여러분이 한 번도 교회 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 진짜 복 받은 거고, 만약에 경험해 봤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에서 봤던 싸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 다 일어나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죠. 베드로파는 정통성과 교회의 법, 규율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다 보면 이 싸우는 교회를 가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법이요 하는 사람. 법이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보면 복이에요. 근데 저는 많이 봤어요. 법이요 이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게바파입니다. 게바파. 비록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바울은 12 사도들과 같은 정식 제자도 아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정통성과 절차를 강조해요. 이 절차와 정통성과 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정통 교회의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은 진짜 사도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 파를 형성한 거죠. 그런데 이 파들의 주장을 가만 보면 뭐냐면 항상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들에게 있죠. 자신들에게. 정통성은 자신들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파가, 게바파는 늘 있어요. 그리스도파는 무슨 파냐? 도덕과 예의, 범절 이런 거 중시하는 파가 그리스도파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제 꼭 싸움이 나면, 여러분 이제 꼭 교회 아니라도 이제 학교 교실이나 이런 데서 막 싸움 나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이 있어요. 꼭 막 싸우고 있으면 야, 싸우지 말라고 이런 애들 있죠. 싸우지 마. 나 싸우지 말라고 열폭, 갑자기 급발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말리다가 자기가 이제 열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파예요. 교회에 이제 다툼이 나고 여기저기서 찌그락찌그락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예수님이 언제 싸우라고 했어? 이러다가 갑자기 말 진짜 안 듣네 이렇게 된 거예요. 말 진짜 안 듣네. 상종 못할 것들 이러면서 이제 이런 더러운 것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우리끼리 있자. 이게 그리스도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파.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요. 항상 옳은 것은 자신들입니다. 우리는 아주 예의범절과 도덕성이 뛰어난데 아주 저것들을 아주 못 배워가지고 저렇다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파예요. 아볼로파는 목사한테는 좋은 파죠. 목사한테는 좋은 우리 목사님 파예요. 아볼로파. 우리 교회는 아볼로파가 없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던 우리 교회에는 그 세종나비교회 의적이 있답니다. 세종나비의 의적. 저를 반대하는 몇몇 등치 좋은 몇몇 파가 있어요. 자기들은 의적이라고 그러는데 세종나비 교회 의적 이거죠. 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자, 근데 이 아볼로는 우리 목사님 파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던 아볼로가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죠.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파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파인데 거기는 세계의 도서관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도서관이 발달해 있고 책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헬라 성경도 다 그쪽에서 번역된 겁니다. 셉토아진트라고 부르는 거 다. 그만큼 거기는 학구열이 높은 그런 도시예요. 거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아볼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학식이 높겠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언변이 뛰어나다. 그러면 진짜 뛰어난 거죠. 말을 잘하고 아는 게 많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딨어? 저 말하는 거 봐, 진짜 은쟁반의 금사과 같아, 옥구슬 같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설교한 사람 봤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최고다, 아볼로파예요. 어떻게 우리 목사한테 뭐라고 해? 이렇게 이제 문쟁이 나면 막 이렇게 우리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커버치는 분들입니다. 목사는 좋지만 이분들도 역시나 뭐 목사가 잘못하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죠. 진짜 문제. 자, 이런 거 파가 지금 현재 교회에도 언제나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 바로 바울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파가 제일 문제예요. 바울파는 소위 신령스러운 신령파, 은사파입니다. 엄청 많죠. 바울의 은사를 통해 나타났던 이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 은사, 나타나는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까지는 너무너무 좋은데, 그 은사들을 서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야, 방언이 좋아, 야, 어디 방언가 따위를, 예언이 좋아, 야, 방언의 통역이 통변이 좋아, 뭐 영분별이 좋아, 뭐가 좋아 하고 맨날 서로 겨루고 싸우는 거죠. 그렇게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더 나아가서 아볼로 목사에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요 부분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되게 감정이입이 됐어요. 아볼로 목사에게, 저는 아볼로 목사가 아니지만 아볼로 목사에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를 몰아세우기 일쑤였던 사람이 이 바울파예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아볼로가 이렇게 저처럼 서서 설교를 하면 바울파 중에 크게 두 무리가 바울파 안에 섞여 있었는데, 바울파 중에 아볼로가 설교를 하면 한 그룹이 일어나서, 방언파가 일어나서 방언을 해요. 제가 설교하는데 여기서 일어나서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질서라 이쪽에서 예언파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막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가 설교하는데 그럼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마음에, 아니 은사도 안 났, 방언도 못하면서 무슨 목사야, 예언도 못하면서 무슨 목사야, 야, 아프다고 기도하니까 더 아프더라, 그게 목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감정이입이 많이 돼요. 설교를 완전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인 거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한 번 이상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바울파가 바울 말을 안 들어요. 이름이 바울파잖아요. 그죠? 바울파가 바울 말을 안 들었고, 결국에 아볼로는 낙심해서 목회를 간두고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전에 편지를 이미 보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러는 거죠. 바울파가 바울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아볼로가 결국에 목회를 거기서 관두고 에베소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로 이제 돌아가세요 라고 권했어요. 그들에게 목사가 필요합니다. 권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바울이 기록해요.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갈 마음이 전혀 없다. 무슨 뜻이에요? 학을 뗐다는 거죠. 난 진짜 고린도 쪽으로 보고 오줌도 눕기 싫어. 나 진짜 나 저런 사람들 처음 봤어. 이런 분위기인 거죠. 아볼로가 아주 학을 뗀 거예요. 다시는 안 가요. 바울이 아무리 권면해도 전혀 갈 생각이 없을 만큼 큰 마음의 데미지를, 내 목회는 실패했어, 내가 해도 사람들은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 나는 인간적으로 무시당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한때 성령 집회, 은사 집회의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고, 그 영향력은 지금도 그 여파가 일부 남아 있어요. 자, 이 바울파와 같은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주의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벌써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폐해를 교회가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은사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나, 더 나아가서 은사라는 것은 교회에 해롭다라고까지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런 양상은 타 교단들에 비해서 우리 장로교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장로교는 일단 은사하면 이렇게
한번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로교가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장로교가 대한민국 교회의, 한국 교회의 일단 머저러티, 대다수고, 그 안에서 은사 집회 때문에 이상한 일이 정말 많았어요. 좋은 쪽으로 가지를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본문과 함께 읽었던 고린도서 12장 31절,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은사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면서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길로 나가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죠.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은사에 대한 바른 태도와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좋은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사는 영어로 spiritual gift라고 해요. 그래서 영적인 선물, 그냥 말 그대로 영적인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선물을 주고 받을 때를 떠올려 보면 언제 해요? 뭐 기념일 이런 때도 많이 하지만 특별히 꼭 선물을 우리가 하는 때가 언제냐면 입학식, 졸업식 뭐 이런 때죠. 입학식, 졸업식 이럴 때는 이런 행사들에는 우리가 꼭 선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때 왜 선물을 하나요? 자, 우리가 뭐 세례 끝나고 이제 1월 둘째 주에 우리가 지금 세례 입교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요런 때도 이제 끝나면 꽃다발이나 선물 같은 걸 준비를 하죠. 요런 어떤 행사들의 선물을 우리가 왜 하나요? 입학 때에는 학생이 된 것을 축하하는 동시에 학생으로서 공부라는 학생으로서 학생의 사역인 공부를 잘 하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선물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지금 돌아가신 작은아버지가 이 전자수첩을 선물로 주셨어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 입학식 때. 샤프라는 회사에서 만든 전자수첩, 한 요만했나? 그때 한창 유행하던 건데 저 반짝반짝하는 예쁜 거였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요. 그때 입학식 때 받은 겁니다. 졸업식 때는 왜 선물하나요? 역시나 졸업을 축하하는 의미와 동시에 직장인으로서도 기능을 잘 수행하라고,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주는 것이 바로 졸업 선물입니다. 그래서 되게 뭐해요? 양복을, 조금 아주 친한 사람 같으면 양복을 한 벌 맞춰준다거나, 아니면 만년필을 선물한다거나, 아니면 서류 가방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뭐 제가 너무 올드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선물을 했습니다. 왜? 직장인으로서 이제 양복 쫙 빼고 가방 딱 멋있게 들고 만년필 하나 꽂고, 진짜 올드하네. 하여튼 뭐 이렇게 가라고. 지금은 탭 같은 거 주나요? 제가 이제 그 아주 올드와 좀 덜 올드 사이에 있어서 좀 그래요. 아무튼 이런 걸로 요와 마찬가지로 은사도 하나님께서 사역의 효력을 더하기 위해서, 사역의 효과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원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총이라는 뜻의 카리스에서 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거를 하면은 초청 강사가 오셔가지고 부흥 강사가 막 말을 세게 하시는, 좋게 말해서 세게지, 막 욕설을 거의 섞어서 막 이런 목소리로 막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면 막 어린 마음에 말을 저렇게 하나 생각이 막 들거든요. 어떤 때는 막 부흥 집회 때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회가 끝난 후에,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말 걸스럽게 막 하면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아 막 이러면서 그러는 분들이 있으면 집회가 끝난 후에 권사님들이 그분이 카리스마가 넘쳐서 그래, 이렇게 집회가 끝난 후에 사람들을 다독이고 수습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그분이, 강사님이 카리스마가 넘쳐서 그래, 이해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수습을 하는 거죠. 자, 카리스마는 교회 밖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언제 사용되나요? 카리스마라는 말 언제 사용되죠? 연예인들이 노려보면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노려보면 카리스마라고 해요. 제가 노려보면 범죄죠. 제가 노려보면 범죄인데, 연예인이 노려보면 강렬한 카리스마 눈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억이 아주 또 옛날 생각이 자주 나냐. 옛날에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노려보면 막 자매들이 카리스마적인 눈빛이라고 막 그랬어요. 제가 볼 땐 노려보는 거거든요. 내가 노려보면 범죄예요. 인생이 다 불공평하죠. 누가 노려보면 카리스마고 누가 노려보면 범죄인 거예요. 그런데 본래 카리스마라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설교자가 설교라는 사역, 이 기능을 잘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설교자가 설교를 이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은총으로 이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는 설교 잘하라고 주시는 선물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은사,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불러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쉽게 말해서 말씀을 지적으로 바르게 이해해서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지적으로 바르게 이해해서 성도들에게, 또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 삶에 적실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게 지식과 지혜의 은사예요. 능력이죠. 자, 은사는 이름 그대로 은총으로, 그냥 은총으로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은사를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영적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성령을 거스르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순전히 일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순전의 일의 효과를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파렴치한 성범죄로 교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목회자가 있는데, 그 목회자가 반성도 없이 기존의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그 기존의 교회의 아주 근처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동기부여 설교와 함께 이 전달력, 뛰어난 전달력,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뛰어난 전달력으로 금방 1000명이 넘는 중형교회로 성장하는, 진짜 1, 2년 안에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봤죠. 그러면 억울하죠. 분하죠. 뭐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인성으로 이렇게 품으려고 하고 그런 일들로부터 나를 멀리하려고 그러고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은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답답한데, 저 사람은 아직도 저렇게 은사가 나타나서 저렇게 뛰어난 말발과 저렇게 뛰어난 전달력, 저렇게 뛰어난 동기부여, 어떻게 저런 포인트들을 집어서 동기부여를 하는지 청년들이 그냥 막 다 녹아내려요. 저 말씀을 들으니까 나 한 주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막 1000명 이상으로 막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게 일을 위해서 은총으로 주신 거지 그 사람의 인격과는 관계가 없다. 그 사람이 영적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에이, 은사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요즘 영국 발음 bathwater 이렇게 말을 하죠. bathwater, 그 목욕물과 함께 어린아이를 버리지 마라. 어린아이를 목욕시키다가 목욕물을 버린다고 애까지 같이 버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볼 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 시대는 더욱 강력한 은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더욱 강력한 은사가 필요한 시대예요.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는 고린도 사람, 코린티언이라는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이 곧 음탕한 사람, 너 고린도인이냐?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맨날 바람피고 맨날 이상한 데 가고 이러면 너는 고린도 사람이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고린도 사람은 곧 음탕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죄악이 넘치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은사가 넘쳤던 거예요. 에베소 역시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릴 만큼 거대한 아르테미스 여신 혹은 디아나 여신의 신전이 있던 우상의 본거지, 우상의 거점 도시입니다. 자, 그곳이니까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강력한 우상과 음란함의 도시에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바울이 이태, 2년이라는 말입니다.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지혜와 지식의 은사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능력 행함이 은사로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은사는 물론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긴 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우리도 나 언제 생일이야,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그리고 나 언제 입학식이야, 나 이번 졸업식에 뭐 받고 싶어. 우리 집에 막내는 아주 정확하게 뭘 받고 싶어 라고 아주 딱 못을 박죠. 그러면 저는 어떠냐면, 딱 박으면 막 그날이 올까 막 조바심이 나요. 제 스타일이 막 언제 한 얘기 또 하고 언제 뭐 하라고 했어, 언제 뭐 하라고 했어, 언제 뭐 하라고 했어,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 뭐 그 말에 매여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뭘 받고 싶어? 나 언제 뭐야? 그리고 쟤는 거의 1년 자기 생활이 끝나면 내년 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은사도 사모하는 사람의 그 사모함을 통해서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많이 기도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주어져야 이게 하나님 나한테 선물로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러고 쓰죠. 그냥 주면 잘 모르고 그냥 팽개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학생으로서 공부라는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선물이 주어지듯이 믿는 자, 성도로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세요? 그러면 조금만 풍랑이 일어도 막 전체 삶이 휘청휘청거리는 사람들 있죠. 나 믿는데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면서 인생 전체가 막 아주 풍랑에 막 바람이 이렇게 배가 휘청휘청하듯이 인생 전체가 휘청휘청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서 12장 9절에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그 믿음을 강력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혹시 안 되십니까? 1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10분도 못 앉아 있는 분 계세요?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 1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10분도 못 앉아 있어요.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끝이야. 더 이상 할 말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라고 주시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래요. 방언은 절대로 무슨 영적 레벨이 높아져서 받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기도하라고 주어지는 은사예요. 제가 정말 15분 하면 엉덩이가 쥐가 나고 다리가 쥐가 나고 막 몸이 베베 꼬였는데 30분을 처음 앉아있던 어느 날에 정말 답답해서 기도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안 돼요 라고 답답해서 기도하는 어느 때 방언이 내렸는데 2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2시간. 다 뭐 그렇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정말 깨닫는 건 뭐냐면 방언은 기도 못하는 사람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영적 레벨이 높아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러면 성령의 그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2시간, 3시간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가 필요한 사람, 기도 좀 해보고 싶다는 사람,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렵냐? 라는 사람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잘 안 되고 걱정되고 두려우십니까? 그 역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거죠.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지혜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부모는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혜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단이 판을 치죠.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교회까지 아예 대놓고 들어오고 이제는 나 이단이다 그래 어쩔래 하고 막 현수막 붙여놓고 그래도 오세요 하고 막 요즘은 뭐 영상 하나 봐도 밑에 막 링크로 막 이단들 막 들어오라고 난리인데 교회에 막 스며들어서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새 가족이 오면 일단 이렇게 걱정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양의 탈을 쓴 늑대를 구별해낼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누굴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사가 있다면 같이 기도하다가 저에게 조용히 와서 목사님 그런데 이런 면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분별을 주시는데 여러분 목사님 함께 기도해 봅시다. 누구한테 막 누구 이상해 이게 아니라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해 보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절대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절대 누구를 정죄하거나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별의 은사가 진짜 다른 어떤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 모르는 게 사람 속이에요. 정말 모르는 게 사람 속이죠. 그렇다고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너 어제 뭐 먹었지?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도록 탈을 쓰고 오는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영분별의 은사인데 이런 분이 정말 기도하는 분 가운데 정말 이런 은사를 받은 분이 이 교회에 있다면 제가 얼마나 좋을까요? 10명의 양을 빼앗길 수 있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일이죠. 20명의 양을 빼앗길 수 있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시대 고린도만큼 에베소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와 도시들도 죄악이 넘쳐나고 있고 그만큼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몸과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혼의 질병이 가득합니다.
영혼의 질병이 가득해요. 아프리카에서 저는 한 번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보지 못했어요. 불안장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은 사실 선진국병이에요. 선진국병. 선진국병은 사실 뾰족한 답이 별로 없습니다. 그 뭐 약을 먹는다고 잘 낫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관리는 가능하지만 약으로 완치 이런 거 좀 쉽지 않죠.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감기에만 역사하고 암에만 역사하고 정신적인 아픔과 어려움에는 역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병고침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병고침의 은사. 이게 제일 이상하게 교회에서 오해를 받고, 이거 병고침 은사가 나타나면 막 카페 가서 머리 들이밀고 돈 갖다 주고 막 이런 일들 나타나는데,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에게 나타나면 그럴 필요 없죠. 이런 은사들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은사들이 고루고루 나타난다면 누구한테 가서 줄 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쓰면 되는 거죠. 이런 병고침의 은사를 그 어느 때보다 이때에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저는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자가 아닌 처음 믿고 청년 때부터 거의 매일 기도하는 3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로마서 15장 19절, 우리 주보의 맨 앞에도 기도 제목 가운데 나와 있죠. 성령의 능력이 말과 일의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내 말과 일에 하는 모든 일의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개신교가 탄생한 배경이 되는 이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만인 제사장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만인 제사장의 원리. 이 만인 제사장의 원리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단순히 개인이 인간적인 중재의 필요성이 없이, 사제라는 인간적인 중재의 필요성이 없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의 원리라고 여러분 알고 있지만 그 정도가 다가 아닙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다스리며 일하는 왕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미가 바로 만인 제사장의 원리의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목사 혼자 플레이하고, 여기서 저 혼자 막 목사 혼자 플레이하고 나머지는 관중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 저 혼자 다른 사람의 3배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교회는 3배의 일밖에 못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저가 일밖에 못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다 1, 2씩 일하면 여러분이 50명이면 100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 혼자 플레이하고 나머지는 관중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각자 플레이어가 돼서, 오늘 아침에 10시 와서 복작복작하니까 너무 재밌죠? 너무 좋죠, 보기도. 플레이어가 돼서 맡겨진 일을 위한 은사를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1절에서 바울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태도는, 은사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사모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고 여기다 권면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이미 은사가 넘쳐나고 있는데 더 큰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칫 더 큰 은사가 있다, 이런 은사들 가운데 더 큰 은사가 있다, 이렇게 은사 가운데 우열이 있다라고 느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오해를 살 수 있죠. 실제로 이렇게 오해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어학연수 할 때 다녔던 한인교회가 은사주의 교회였고, 아주 카리스마틱 처치라고 해가지고 은사 교회였고, 거기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2년 정도 청년 시절을 보내고, 그 이후에도 한국 가서 여러 좀 보냈는데 은사를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각종 영적인 은사가 넘치던 그 교회도 바울의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영적인 은사의 레벨이 있다, 더 큰 은사가 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는가로 소위 영적인 레벨 경쟁을 하고, 아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은 아주 엘리트화가 돼가지고 레벨이 딱 돼 있어, 영적 엘리트화가 돼서 그 사람들은 막 그 사람들 앞에 가면 괜히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급들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아주 쪼렙인데, 사실 이 말씀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이 바울의 권면은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하는 말과 같이 봐야 돼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은사장 다음에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더 뛰어난 어떤 레벨 높은 그런 은사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추구하는 더 나은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더 나은 길, 더 나은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큰 은사를 향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열정을 불태우는 것 자체는 아주 생산적일 수 있고 그 자체로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구하고 그래 나도 은사를 좀 받고 싶다, 나도 방언해보고 싶다, 나도 예언이라는 경험해보고 싶다, 나도 통변하고 싶다. 누가 방언을 하면 그게 방언이 그냥 우리나라 말로 다 들려. 우와 신기하다. 그런 거 경험 못 해본 사람하고 경험해본 사람은 그 신앙에 대한 뜨거움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다른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전 지금 은사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 많은 은사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분명히 살아있구나, 여러분들도 알아요. 말씀으로 하고 있다는. 근데 그렇게 믿는 거랑 은사를 한번 경험해보는 거랑은 정말 달라요. 여러분 정말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 자체는 생산적이고 그 자체로 선한 것이고 칭찬할 만한 것이지만 그 열정의 원동력이 개인의 영광과 유익이 아니라, 목사를 예를 든다면 병 고치는 은사들이 나타나고 막 귀신 팍팍 나가고 그래서 우와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아픈 사람 다 모이고 그래서 오면 다 낫고 그래서 교회가 막 날로 성장하는 거, 이 뭐예요? 개인의 영광과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 은사장에 바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이 우리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이 사랑에 대한 이 기록을 기록한 이 바울의 의도가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예쁘다, 사랑 너무 아름답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바울의 의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기록했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볼로가 도망오고 막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위한 은사를 받았냐? 정말 받았냐? 그런데 어떻게 부족한 점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아직 젊은 그 목회자인 아볼로 하나를 기다려주지 못하냐? 사랑은 오래 참는데 어떻게 지금 좀 은사가 아직 좀 안 나타난다고 해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증거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못 기다려주냐? 니네가 은사를 받았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라며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 못 기다려주냐? 젊은 목회자 하나를 기다려주지 못하냐?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 수가 있으며, 은사가 나타난다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 수가 있냐?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한 성령을 받은 한 지체라고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크냐 싸우고 뽐내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 담겨있는 바울의 의도예요. 굉장히 묵직한 책망이죠. 여러분, 사랑이 은사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랑이 아니라면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나아요. 내가 정말 이 사랑으로 은사가 작동할 자신이 없다면, 그러지 않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이 은사를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낫단 말이에요. 사랑이 반드시 은사의 방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은사는 반드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이단이나 이상한 가르침이 있는 곳에 나타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아까 제가 영분별을 할 때 잠깐 얘기했죠. 영분별 은사 받았다고 나 뭐가 좀 보여 그러면서 너 뭐했지? 너 뭐했지? 이러면 그건 은사가 아니라 마귀의
장난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이 느껴지면 그런 진짜 은사 받은 사람은 정말 금식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 분 만나봤어요. 끝까지 견디며 믿어주는 사랑의 길을 따라 구해야만 하는 것이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은사를 추구하는 목적이고요, 은사 사용의 방법인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은사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구하라고 아까 처음에 강조한 거예요. 은사가 있어야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는 사랑의 봉사를 가능케 하는 영적인 에너지고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해요. 청년들이 왜 사랑하고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요리를 해. 근데 요리를 되게 못해. 그럼 이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다. 마음은 받을 수 있으나 먹을 수가 없어. 사랑을 오늘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알아요.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는 거를. 기대가 됩니다. 이런 게 은사가 사랑을 표현한 수단이요, 영적인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목사인 저로 얘기를 들자면 설교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여러분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은사가 없이 교인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다면, 그렇지도 못하지만 서로 아무리 제가 성품이 좋고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목사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길은 은사는 그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데 설교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 여러분이 플레이어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할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매력적이고 성품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성격은 정말 좋으시지, 그런데 설교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러면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목사는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구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만 사랑의 소원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거고, 은사를 사랑의 원리에 따라 겸손하게 활용하는 삶 속에서만 사랑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식구들을, 가족의 식구들 사랑하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사랑하지. 그럼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아파하고 깨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구들을 사랑함으로,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공주, 세종, 대전, 천안, 또 청주 땅을 사랑함으로 은사를 열렬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리고 더욱 후히 주실 은사들로 여러분의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사랑을 온 힘을 다해 표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알았고 누렸고 가졌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 개인의 마지막 날, 또 역사의 마지막 날 모두 사라져요. 여러분이 알고 누리고 가졌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오직 여러분의 영혼에 맺힌 사랑의 열매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될 거라는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힘들게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바울을 물심양면 지원해줘도 모질랄 판에 바울의 바짓가랑이를 막 자꾸 계속 뒤로 끌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참 바울이 속 많이 썩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보면요, 바울이 열냈다가 울었다가 어쩔 줄을 몰라요. 막 고린도 후서 보면 그 5번 정도 썼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가 거의 마지막쯤에 왔는데 하다 안 되니까 막 내가 가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씁니다. 이게 뭐 가면 때리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계속 서로 싸워가지고 막 그 아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그러고 있으니까 어제까지 사랑해요 집사님 축복해요 이러다가 야 막 뭐 했다며 막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참 속 많이 썩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를 보면요, 바울이 그런데 단 한 번도 고린도 교회를 니네는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끝까지 교회라고 불러요. 끝까지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싸우는 교회에 대해서 저런 게 교회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물론 우리가 비판하는 것,
뭐가 문제인가 이런 비판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고린도 교회 같은데 교회가 교회입니까? 솔직히. 그런데 이런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은 바울은 단 한 번도 교회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을 끝까지 교회로 부르고요. 교인들을 끝까지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인들을, 그런 성도들을 끝까지 성도라고 불러요. 그 비결이 그냥 바울이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큰 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선한 일, 이 구원의 일을 비록 여러분이 싸우고 부족해도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멈추시지 않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건 교회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 은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그분이 가신 모든 충만한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사용하셨고,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면서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사랑으로 작동하는 은사, 은사로 표현되는 사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작동하는 은사, 은사로 표현되는 사랑. 아멘. 이것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의 삶에 또 영혼의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여러분, 또 우리 세종나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